눈먼 사람을 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해하고 싶어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설명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는 제자들의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전혀 다른 자리로 그들의 시선을 옮겨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나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질문은 불행의 원인을 찾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주셨던 것이죠. 저 역시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오래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질문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막막하고 괴로워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제게 질문을 하나 더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묻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도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베다니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마다 보여주셨던 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제가 오히려 큰 은혜가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제가 위로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그 대답이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겠죠. 분명 더 좋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죠. 라고 답하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그 어려움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곧바로 길이 열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겠구나. 그러나 현실은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강해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소 하면서 비난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안 한다, 못한다 그렇게 떼를 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따랐는데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질문을 쏟아냅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원망합니다. 이 질문은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순종했던 사람이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강한 나의 손에 이끌려서 마침내 이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원망에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너머로 모세의 시선을 옮겨주셨습니다. 지금 닥친 것만 바라보고 있던 모세의 시선을 옮겨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더 고통 가운데 머물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해야 했던 질문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그 자리로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즉시 곧바로 달려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그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여러 질문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을까? 사랑하셨다면 더 빨리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능력이 있으시다면 죽음을 막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긴 설명으로 답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바로 나사로의 부활. 이 장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지연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침묵은 무능해서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연, 그 침묵, 그 기다림의 시간은 더 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의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해야 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 서면 사람은 누구나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질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를 묻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비슷한 질문들을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그것이었죠. 하나님, 왜 주님은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었죠. 이 질문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눈앞에 펼쳐진 광야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치료의 시간, 투병 생활, 앞이 꽉 막힌 것과 같은 생계의 현실, 마음이 멀어진 가족들,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관계의 단절들,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내 메마른 마음, 영적인 건조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순간에는, 광야를 지나며 미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그 시간에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고 절망했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일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 가지고 잘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지난 2주 동안 예기치 못했던 폭설 때문에, 또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이 제설 작업하는 것들, 그거 끝나고 나니까 난방 가스가 문제가 됐고, 난방 가스를 해결하고 났더니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보일러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교회로 물이 차고 들어와서 카펫을 적시는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났더니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고, 이런 일들이 2주 동안 일어났습니다. 제 딸이 도둑이 왔다 간 걸 제일 먼저 봤기 때문에 보고 놀라서 이제 울었는데, 울면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라고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는 질문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요? 라는 원망의 질문에서 신뢰의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데에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고 자기들이 처한 현실은 분명 재앙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그 현실 너머를 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재앙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 너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고난의 이유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 고난의 원인을 쉽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저것이야 하면서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 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원인과 과거에만 머물면 절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현재와 미래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소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 이 일 속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왜 전환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돌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의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이 분명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해답을 즉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